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만나고 나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좀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체를 창조하시고도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지옥까지 관리하시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이해를 못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 박힐 때까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걸 이해가 안 되면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했어요. 본체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그 온 우주를 경영하시며 관리하시며 심판하시며 판단하시고 또 영적인 그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 또 그의 천사들까지 다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면 나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만들어도 그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되 더 낮은 곳으로 마구간에 오시고 목수로 자라시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눈높이를 예수님이 확 낮추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천국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되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마치 심부름꾼이나 종처럼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천하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제 더 못 믿어. 왜? 아니 저렇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고 천하고 천한 천민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앉은 배 일으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겠어요. 야, 이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이건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죄인들,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렇게 형편없는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들, 저들과 함께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이 안 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니, 대제사장을 만나고 서기관, 율법교사,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십니까? 예수님 정말 왕이신 분이 오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 대제사장 독사의 자식들 하고 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막 상티 없고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냐 하고 막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 아니 자기들 관심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대제사장들이 그 보는 앞에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그래서 제사도 드리겠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 그 바닷가 이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한국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님이 그 예수님 어디 가셨냐? 좀 나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만약에 오시면 가장 가난하고 고난받고 형편없는 자들 찾아다니시지 교권 이런 거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또 열이 받죠. 아니 저가 느기에 죄까지 용서를 하냐? 좀 말이 안 된다.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면 그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그러면서 또 제 아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꾸 믿음. 전부 계속적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능한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쪼만하고 별볼 없고 형편없죠.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걸죠. 모든 걸 돈을 바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가도 자녀를 우유도 먹이죠. 먹을 것만 줘. 학교 보내줘. 또 공부 가르치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자녀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만든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가 격차가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광의 하나님이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아멘. 예, 바로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것은 뭐 누구하고도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자녀이자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급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했다. 얼마만큼? 바로 마국간에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게 또 세리의 친구가 되고 그런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체급이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뭐 연약한 사람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동급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같은 급으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왜 상속자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속성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고. 그런데 그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대지상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 자녀가 불구덩이 들어간다면 자녀 끄집어내고 내가 죽겠지. 내가 불구덩이 가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나 예수님의 친구라고. 아멘. 누구의 친구? 목사님의 친구?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가 된 걸 모두의 친구인 거예요. 나는 친구가 없어. 그래 나는 세상 친구는 없지만 나의 친구 예수님이 계시다고.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 우리가 만약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한 번 봤으니까 됐어. 이제 안 봐도 돼. 이러지 않죠. 오늘 만났으면 또 내일도 만나야 되고 모레도 만나야 되고 글피도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친구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함께 해야 되고 매일매일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셔. 그럼 내가 만날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곧 오겠다. 근데 언제 오겠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을 증거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뭐요? 만져본 자요. 또 느껴본 자요. 아는 자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야 이건 뭐 만나러 가는 친구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친구라고. 내 속에 계신 친구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매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신 분을 어떻게 만져? 어떻게 봐? 그 영으로 계신 분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나는 성령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는 성령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음받은 자가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그냥 나 전체란 말이죠.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환경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니 그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예배, 성령 충만하며 내가 주님을 만나라고 더욱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유대 종교주의자들 정말 평생을 주님을 섬긴다고 말씀 읽고 했지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왜 못 박냐. 지금도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 핍박하고 있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문 앞에서 너희 마음 문 앞에서 똑똑 두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모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면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면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그 주님이 활동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 나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고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영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이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낮고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그 마음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으셨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낮아지고 겸손하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지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죄인들처럼 겸손하며 낮아지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실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